네, 주일 설교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요셉의 사명을 강조하겠습니다. 본문과 창세기 요셉의 연결점은 본문이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말하는데 창세기의 요셉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 The Lord was with Joseph를 3번이나 말합니다. 이 성공영신 예배로 적용하면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하고 고백을 하고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음을 믿고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새해를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 기록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물은 여호수아, 사무엘, 히스기야입니다. 물론 모세, 다윗, 사무엘 다른 인물들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러나 기록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가 기록된 대상은 여호수아, 사무엘,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가 기록이 돼요. 그런데 요셉은 3번을 반복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를 3번 반복하는 요셉의 상황은 어떠냐? 이복형들의 배신으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팔려 사는 상황에서 한 번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를 말하고 주인마님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가 2번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를 강조합니다. 시편 23편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고백하는 장면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로 사망의 음침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곧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눈물 골짜기에서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질병 실패, 고통과 같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일일 부흥의 강사로 모신다면, 요셉을 강사로 모신다면 저는 이런 부탁을 할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출세하고 높아지는 간증도 있지만 다윗에게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경험한 하나님 체험, 요셉에게는 노예와 죄수로 살 때 기도했던 내용들을 간증해 주세요 라고 저는 부탁을 할 겁니다. 질병과 치유로 하면 병이 다 나은 뒤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다 간증하는 것은 쉽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데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통 중에 하나님 소망하며 하루하루 견딘다. 그런 간증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다 병이 나은 것만 간증하면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요셉은 배신과 모함으로 노예와 감옥 생활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으면 그렇게 노예와 죄수로 버림받고 모함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늘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시는데도 몸이 병들고 사업 어렵고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로 하면 분명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고 계셔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 를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안 계셔서가 아니라 같이 계신데도 인생의 바다의 풍랑이 일어요.
전술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가 한 번 나오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29장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더라. 그 다음 얘기는 뭐냐? 아시리아가 침략을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히스기야가 있는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서 했다 이에요. 수도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나라 망할 지경인 거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없다, 전쟁이 없다가 아니라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신다를 말합니다. 결국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십니다.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를 믿는 게 신앙이에요. 설교 제목인 사명으로 하면 그것도 사명입니다. 요셉이 당대 최고 제국의 총리가 되는 것도 사명이지만 노예와 죄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명인 겁니다. 예수님으로 하면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무리를 거르심으로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도 사명이지만 십자가 지시고 돌무덤에 들어가 죽으시는 것도 사명인 거예요. 선교사로 하면 선교지에서 교회 개척하고 학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지역에서 다 알아주는 인물이 되고 하는 것도 사명이지만 선교가 어렵고 전도가 안 되고 선교사 가족들은 타지에 살면서 우울증 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리 지키고 인내하는 것도 사명인 겁니다. 때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뭘 하라가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라도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들어갑니다. 뭘 할 수 있는 시간 공간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감옥에 있는 것도 사명 감당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남미 볼리비아 선교를 4번 갔습니다. 처음 가기 전에 저 혼자 먼저 가서 현지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현지 선교사님 사역도 돌아봤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다른 한인 선교사님 사역지도 보자 해서 갔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한인 1세로 미국에 와서 사업하다가 늦게 목사가 되고 이민교회 담임 목회 하시다가 선교지에 나가셨어요. 사모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목사한다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 한다고 그래서 볼리비아에 가게 된 겁니다. 몇 년 전 소식으로는 사모님이 자기는 도저히 볼리비아에 못 살겠다 해서 한국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다시 볼리비아로 왔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협력해야 될 부인은 사모님은 우울증으로 선교지에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혼자 지금도 거기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어려움, 외로움 가운데서도 자리 지키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그 선교사님의 사명인 거예요. 요셉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3번이나 나오는데 그 현장은 노예고 죄수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는 게 요셉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요셉과 예수님의 교집합이 있습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리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립니다. 요셉이 고대 근동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small s savior라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the capital S savior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요셉도 배신과 모함을 당하고 예수님도 배신과 모함을 당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과 주인 마님의 모함을 당하고 예수님은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배신을 당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모함하여 죽여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붙잡아 유대교 재판을 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겼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겼다로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런데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는 다른 이야기 합니다. 로마 황제가 통치자인데 헤롯을 왕으로 삼아 놓았는데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 한다. 로마 황제의 통치를 부정한다. 그런 정치적 이유로 예수님을 죽여달라 말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하는 말과 로마인 앞에서 하는 말이 달라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말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배신당하고 모함을 당하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안 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이 말하듯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도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곧 하나님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배신과 모함, 십자가의 죽음까지 다 당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사명 감당을 행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하시고 감당하시죠.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생은 그걸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기록상 최대 기도자인 다윗도 잘 못했어요. 인생이 어렵고 삶이 뜻대로 안 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냐에 고백을 합니다.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이 말합니다. 우리와 자녀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를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운동선수로 비유하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딸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고백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는데 메달을 못 따고 실패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고백할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눈물 나는 순간 어려울 때에도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많이 하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의 강조점은 부사고 all the time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를 선대하신다가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노예와 죄수로 사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를 말하는데요. 함께 하셨다와 같이 나오는 또 다른 표현이 요셉이 형통하였다 이에요. 이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노예와 죄수로 사는데 형통하다는 거예요. 강조점은 형통의 정의입니다. 형통의 정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성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형통함인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로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세상 사람들 얻지 못하는 것을 내가 얻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가 우리의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걸 믿으면 어려움, 고통, 질병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면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사명이지만 요셉처럼 감옥에 있으라 하시면 감옥에 있는 것도 사명인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죽이려고 그런 거죠. 바울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 선교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는 어쌔신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인 천부장이 개입을 해서 바울을 로마 군대 안에 감옥에 가둡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여서 천부장이 알고 바울의 문제에 개입을 한 거예요.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 함부로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대 안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The Lord appeared to Paul로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는 음성과 빛으로만 나타나셨다면 예루살렘 로마 감옥 안에서는 눈에 보이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귀에 들리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로 너는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속히 빨리 급히 당장 로마로 갈 것만 같죠. 우리 식으로 하면 선교사를 지망하는 목사든 집사님이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서 구체적인 나라까지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 나라로 선교사로 간다 말씀을 하셨다 해보세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속히 선교지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급하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한테 선교지로 가라 하셨겠느냐 하겠죠. 그렇게 바울이 예상하는 것은 빨리 로마로 가는 겁니다. 자유의 몸으로 가든 죄수의 몸으로 가든 빨리 갈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쪽으로 이동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 멈춥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군부대 안의 감옥에서 2년 동안을 꼼짝을 못해요. 사도행전 24장 After 2 years 이때 곧 2년이 지난 후에 가이사랴는 헐몬산 밑에 도시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입니다. 로마로 가야 되는데 2년이나 이스라엘 국경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사이에 로마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뀝니다. 세월이 흐른다는 거죠. 분명 방향은 로마 쪽인데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명령을 하셔도 2년 세월이 꼼짝 못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견디는 것도 사명입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교회 개척하고 지역 종교와 영적 싸움하는 것도 사명이지만 2년 동안 로마 군대 감옥 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세월을 인내하는 것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long suffering, patience, 오래 참음이란 열매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란 열매는 빨리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래 참음이란 열매를 빨리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된다 하십니다. 오래 참음이란 열매는 오래 걸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인내의 사명도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조건 어렵고 기다리고 괴롭고 고통당하고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부귀영화, 성공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은 도망자로도 살아가고 요셉은 노예와 죄수로도 사는 사명도 있다는 거예요. 왕이든 총리든 도망자든 노예든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다시 바울로 하면 로마로 가는 것도 사명이지만 가이사랴에 꼼짝 못하고 2년 있는 것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죄를 품고 우리가 새해를 맞을 수 없습니다. 설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고백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실천하는 기도가 하나님 새해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소서를 간구하세요. 그리고 내일 특별 새벽 집회에도 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우리 내일 한 끼 정도 또 그 이상 금식하면 좋겠습니다. 아침 금식도 하실 수 있고 건강이나 형편에 따라 또 저녁 금식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를 예배로 찬송으로 기도로 마칩니다. 또 새해에는 특별 새벽 집회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시작합니다.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새해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가정학교, 직장사업, 교회봉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며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감합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어려운 날도 기쁘고 감사한 날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마감하고 새롭게 여시는 2026년 소망합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못하는 일들 행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기적이라 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상케 하시고 도약케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 문제 고민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도 잘 감당하고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살아갈 체력, 능력, 믿음, 지력, 경제력, 영력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문제도 옳게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십자가의 보혈 공로 의지하게 하시고 죄를 죄로 깨닫고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본성과 의지로 못하오니 성령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판단마다 신원섭한 언행심상 생각의 단편 입 밖으로 떨어지는 말 한마디까지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새벽 집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새해를 시작합니다. 부르는 모든 찬양 가사에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듣는 말씀 내 삶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전능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한 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전에 감당하지 못했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이 주의 전에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병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 치유를 간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선착케 하심을 구합니다. 넘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은혜로 살았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살았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날도, 눈물나고 어려운 날도 우리와 늘 함께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내년에도 함께하시고 우리와 교회와 삶의 자리에, 자녀의 직장과 결혼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할 체력, 능력, 영역, 믿음, 지력, 경제력, 도울 사람들 다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일부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